안녕하십니까. 8월 8일 8월의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제가 입추였습니다. 어느덧 가을에 들어서는 계절이 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덥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선선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건강 잃지 않으시게 이 여름 잘 보내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8월의 두 번째 주일 저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강해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차마 부활이 없다 말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부활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가 리더로 있는 비와 당신의 이야기를 부른 밴드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무엇인가 원인을 알지 못할 거부감이 먼저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기쁨과 희망이 담긴 의미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로 그리스도인들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의 날, 즉 주일로 지키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헛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다 끝이기 때문입니다. YOLO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YOLO는 You Only Live Once의 약자로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입니다. 사실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런 뜻의 개념을 바탕으로 의미 있고 신중한 삶을 살려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한 번만 사는 인생이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와 준비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쓰는 소위 욜로족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욜로란 단어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욜로라는 단어를 통해 생각해 볼 것이 많은 것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 것인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면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가장 좋아 보이시겠지만 가장 생각하지 말아야 할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플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여전히 그 방법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아멘.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복음 선포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로 해명 같은 자랑을 하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명 같은 자랑으로 인하여 다시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하여 다시금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다시금 천부장을 통해서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지 모르고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여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대제사장들과 의회원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은 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 앞에 허리를 숙여 도움을 요청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바울의 모습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보기에 너무도 건방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더욱더 당당하게 대제사장을 향해 회칠한 벽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대로 자신을 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거슬러서 명령하는 대제사장을 향한 일침이었습니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3장 4절입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자신이 몰랐다고 능청스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8절의 기록을 빌려 백성의 지도자들을 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경까지 언급하며 답변하니 대제사장 입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답변을 듣고는 아무 반박도 못하는 대제사장을 뒤로 한 채 바울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아멘. 바울이 돌아보고 나서 예상한 대로 모인 회중이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모였다가 부활 때문에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23장 8절에서 나옵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아멘. 재미있게도 사실 더욱 앞장서서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 모인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적의 적은 친구라고 말하는 것인가 봅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서 바울의 편을 들어줄 만큼 당시에도 부활이라는 주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소동을 일으킬 만큼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부활에 대한 신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두개파 사람들도 명확하게 성경이 의미하는 부활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 사이에서 부활의 유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부활이 있다,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두개파 사람들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성경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의 말처럼 회칠한 벽이 확실한 그들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거부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말했고 그 결과 마치 부활의 결론처럼 보이는 종말에 대해 오해하면서 각종 사건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전하며 두렵고 무서운 단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해석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생각으로 결론을 지어버린 부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부활에 대한 이해는 아예 틀린 것입니다. 오직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을 때마다 새롭게 생기거나 갱신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로 드시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각자의 해석과 이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해석과 이해를 버려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한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부활은 더욱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대로 성경대로라는 단어를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성경 사전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사용되며 비슷하게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단어는 바로 헬라어 아나스타신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부활로 해석된 아나스타신은 아니스테미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영어로 to raise up, to rise라고 해석되어 일으킴, 일어남, 세움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일어나게 되어 세워진다는 의미로 더욱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을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로 짓게 된 것도 바로 이 해석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아마도 높은 뜻 덕소교회에 회복하여 주시고 소생하게 하소서라는 2021년 표어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rise나 revive, renew로도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고 회복하여 나아가 살리는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아멘.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부활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증거가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부활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부활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앞에서 둘로 나누어져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문제 삼으며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부활은 아무 의미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개념과 동일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큰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는 인류의 마지막 날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종말론적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오해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을 믿고 있지 못하면, 지금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부활이 온 땅에 선포되어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기록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되는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마땅히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부활을 증거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부활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아직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신학적 주장으로만 접한 부활이 아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부활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없기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게 된 후의 삶에 아직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기에 아직은 세상 것에 만족하며 현재를 그저 즐기고 싶은 욜로족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파로 나뉘어져 다시 소동이 일어나자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그 자체로 매일매일이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벌써 죽어도 맞습니다. 몇 번은 죽었을 바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달아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3장에서도 죽을 뻔한 바울을 다시 살리시고 곁에 다가와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바로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용기를 내어라. 아멘. 세상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비웃음을 던집니다. 이건 비단 지금이 아니라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도 시대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내 삶의 실용과 필요를 위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믿음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메시아를 약속하셨으며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활에 관하여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는 것에 말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모의가 있었지만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이 모의를 전함으로 인하여 바울은 또 무사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사람들은 이제 제법 오랜 시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이 밤에 백부장 2명에게 지시하여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에게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더욱이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하여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 준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여기서 사도행전 저자는 이 천부장 이름을 특별하게 기록합니다. 구약에 고레스 왕이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을 도운 천부장 글라우디우 루시아가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렇게 천부장의 명령대로 바울은 밤에 예루살렘에서 56km나 떨어진 안디바드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병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고 드디어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헤롯 궁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헤롯 궁은 헤롯 대왕이 지은 궁전으로 로마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었던 건물이었습니다. 감옥이 아닌 궁에서 거할 수 있도록 총독이 바울을 배려해 준 것입니다. 과연 벨리스 총독의 배려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건 사도행전 24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앞에서 두 패로 나누어진 무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두 폐 사이에 들어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활을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토론거리로 삼아 끊임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고수하면서 부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본 적이 없고 그저 풍문으로 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만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없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은 아닙니까? 부활은 반드시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활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부활을 논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사실 부활에 대해서 논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로 부활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명이 부여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욜로가 더 의미 있고 신중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차마 부활이 없다 말하기 전에 오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부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주일과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허전한 우리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는 귀한 8월 8일 주일 오후가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길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